오늘은 그림을 하나 좀 볼까 합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밀레의 작품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밀레의 작품인데요. 그림 한가운데 이제 햇빛에 검게 그을린 농부가 있습니다. 세련된 구석 하나 없는 농부가 거친 언덕밭을 내려오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기에도 잘 정돈되어 있는 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씨앗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듯 하죠. 하지만 농부는 그러한 것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는 듯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어딘가 전체적으로는 당당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배경을 보니까 일몰 직전인 듯 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어둡기 전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명감, 어떤 목적의식이 짙게 묻어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밀레는 여러분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할머님의 장례식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그의 신앙은 그리 깊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제 눈에 보기에는 밀레가 참 멋진 신앙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어린 시절 신앙적 배경이 그의 작품과 그의 어떤 그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밀레의 또 다른 작품, 여러분 만종이라고 보셨을 건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만종, 밀레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밀레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종을 구상하게 된 것은 옛날에 우리 조모께서 들에서 일하다가도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가난한 사람들, 가엾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모습 때문이었다. 밀레의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밀레의 할머니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일을 하시다가도 잠시 이렇게 멈춰 서서 기도하는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시간을 가졌고, 어린 손자 밀레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밀레는 이후에 주로 농민들의 고단한 삶을 소재 삼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농민들, 또 그들 위에 드리운 하나님의 은총을 조명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씨 뿌리는 사람, 그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대부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렵게 안 했고요. 어려운 전문 용어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설교할 때 신학 용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 나아오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못 배운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에게도 숙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셨고, 그들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이죠. 목동들에게는 목자와 양의 비유로, 또 일꾼들에게는 품삯의 비유로, 또 어부들에게는 고기 말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담아놓은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직후 구절이죠.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러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러는. 4장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또 5절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또 7절에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8절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그래서 계속 더러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더러는이라고 한 이 번역 단어 때문에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조금 이렇게 감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러는 어디에, 또 더러는 어디에, 더러는 어디에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면 마치 씨앗이 각 곳곳마다 비슷한 개수 혹은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다 더러는 해놓았지만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4절, 길가에 떨어진 것, 이것은 대명사 호멘입니다. 호멘이 사용되었어요. 어떤 것이라는 단수 대명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5절과 7절,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여기는 알로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알로, 그냥 더러는이 아니라 알로, 이것은 다른 것, 이것도 단수 대명사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이 세 가지죠. 크게 봤을 때 이게 모두가 단수라는 겁니다. 단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8절입니다. 8절 좋은 땅에 떨어진 더러는, 이것은 어떤 것으로 표현되었냐면 알라로 표현되었습니다. 알라는 뭐냐면 복수 대명사입니다. 적절한 번역은 더러는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들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원어대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쭉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것은 길가에, 다른 것은 돌밭에, 또 다른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져 죽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아주 명확한 언어입니다. 단수와 복수가 그냥 대충 거기서 거기 이게 아니라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게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한국의 번역, 더러는이라고 다 번역을 해버린 건 조금 아쉽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담긴 이 비유를 당시 듣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앞쪽에 열매 맺지 못한 그 세 개의 열매, 그 세 개의 씨앗, 그것에 비해서 그 뒤에 나오는 좋은 땅에 떨어진 나머지 씨앗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풍성한지 단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비유 속에 이제 두 가지 시제가 등장을 하는데, 헬라어에는 시제가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시간이 아닌 시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시제가 뭐냐면 이런 건데, 앞서 나온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 3개, 그것을 바라보는 시제는 무엇이냐면 단순 과거로 쓰여졌습니다. 단순 과거. 속도감 있게 이게 하나, 둘, 셋, 툭툭툭 그렇게 이제 표현한 그런 단순 과거로 묘사된 반면, 그 뒤에 나오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그 씨앗들, 나머지들을 표현할 때는 미완료 시제를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영화로 표현할 때 이렇게 앞서 나온 그것들을 이렇게 툭툭툭툭 이랬다 하면서 이렇게 툭툭툭 지나가다가 그 중요한 장면이 나올 때 그 장면에서 슬로우가 딱 걸리는 겁니다. 슬로우가 딱 걸리면서 집중이 되는 거죠. 싹 집중 조명이 되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생생한 그 막 열매를 맺어내는 그 장면을 부각시키는 그 표현으로 이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비유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씨앗, 다른데 좀 이상한 곳에 떨어진 다른 씨앗들, 그 세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나와 있는 나머지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나머지 씨앗들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씨앗을 우리가 뿌릴 때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과정 중에 이렇게 다른 곳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땅에 뿌려진 나머지 씨앗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씨앗들이 나중에는 훗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 지난날의 몇몇 아쉬움들은 확 뒤덮을 만큼 큰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기도 했습니다만, 사역 말기에는 그분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많은 반대와 거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났고 오히려 예수에 대한 비방과 오해, 이런 소문들이 무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까운 상황. 언뜻 보면 예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건 좀 실패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며 살 때에 가끔씩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는 그 말이에요. 가끔씩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의 씨 뿌림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모내기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껏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뿌렸습니다. 대충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씨앗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뿌리니까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바람에 날려서 간혹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또 길가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들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의도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답답하기도 하고 한숨도 나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늘이 이거 돕기는 하는 건가 하는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삶도 그와 비슷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 마냥 그렇게 쉬운 것, 마냥 그렇게 낭만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견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 노랫말에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왔지만 아직 다 오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표현한 그런 노랫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지만 아직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땀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근데 핵심이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데,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농사 때 보고 이미 경험을 했듯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다는 거다. 이것을 보라. 아니, 훨씬 많다. 사실은 그것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 우리가 이제 주목하지 못했을지라도 사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훨씬 많고, 그 씨앗들이 어느새 새순을 내고 있으며 또 언젠가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텐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 넘는 그 열매를 맺어낼 거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나름 씨앗을 뿌린다고 뿌렸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그죠? 우리 늘 살면서 우리 눈앞의 것에 이게 집중하기 마련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내 의도에서, 내 계획에서 벗어난 씨앗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것,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머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 그래서 새순을 피워낼, 열매를 맺어낼 그 나머지 씨앗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올 한 해 유독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도 무너지고 우리 신앙도 무너져 갔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의지 혹은 신뢰하기는커녕 기대조차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스탑되어 버린 듯한, 막혀버린 듯한 그런 상황에 2020년 벌써 이렇게 다 지났네? 2020년 좀 해볼라 했더니 뿌려놓은 씨앗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거둘 것도 없겠지 하는
아쉬움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건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제 나름 또 열심히 뿌린다고, 씨를 뿌린다고 뿌렸는데, 그럼에도 제 눈에, 부족한 종의 눈에 주로 보이던 것은 이런 겁니다. 저의 실수, 저의 실패, 또 제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만 제 눈에 주로 보였던 것이죠. 또 그러한 것들이 제가 사역하는데 더 저를 자신 없게 만들고 또 위축되게 만드는 게 사실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셨다, 그렇게 씨앗을 뿌리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펼쳐지는 어떤 우리 계획과 다른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게 맞나? 그냥 안 뿌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냥 포기할까?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가끔씩 막 마음에 몰려오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지금 네가 주목하고 있던 그 씨앗, 그 세 개,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 씨앗 세 개가 주목할 게 아니라고. 그 나머지를 봐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우리 한신교회 2020년의 표어입니다. 이 표어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본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품었던 이 다짐,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이 첫 결단, 즉 우리가 뿌렸던 이 씨앗을 한신교회의 다음 세대, 아니 우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음 세대가 이어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표어를 삼았는데 이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요, 하나 되어요, 이런 표어를 삼아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어떤 이 기도보다는 조금 더 의지가 담겨 있는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필고 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로 영유아부부터요, 조그만한 그 아기들부터 청소년부 애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이어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맞춰서, 이 주제에 맞춰서 찬양도 제작을 했고요. 어제는 그 초등 3, 4부 아이들 몇 명이 와가지고 몸 찬양 영상도 제작을 했어요.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또 뭐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한이신이 캐릭터 공모전도 해가지고 아이들의 솜씨를 뽐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음한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특별히 한신교회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또 아이들에게 잘 물려주자, 그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은데 2020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0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한신교회는 우리 이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필코 하나 될 것이고, 그리고 30배,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60배 혹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훨씬 이상 100배 넘는 그 결실을 맺어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있다가 나갈 사람도 확신하고 꿈꾸는데 여러분이 확신하지 않으시면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이죠. 우리 장로님들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뛰죠. 교회 천정공사가 끝나자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함께 모여서 본당 청소를 일일이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엄청 깨끗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것보다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우리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목양에 신경 써야 할 때라는 것으로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을 도와서 각자 담당하는 교구, 온라인 이렇게 목장 모임에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직접 신방 전화도 열심히 돌리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한신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변화들, 선한 어떤 변화들, 그리고 작은 열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못해서 그렇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세 가지 다른 데 떨어진 다른 씨앗들, 그 세 가지에만 집중하다 보니 못 봐서 그렇지 충분히 많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돌밭에 떨어진,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 거기에 그만 미련 두시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들, 씨앗들을 꼭 발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진짜 이거 맞다 그러면 제가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발견하십시오.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림 이야기를 좀 이제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기억하시죠? 밀레가 그렸던 씨 뿌리는 사람, 그 그림 이야기입니다. 그 씨 뿌리는 사람은 1850년 프랑스 살롱에 전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게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농부였지 않습니까? 그 평범한 농부를 마치 영웅처럼 그렸던 그 이유 때문에 그 시대에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농부의 삶을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난하고 열악한 어떤 실패의 상징이었던 농부의 삶을 작품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예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밀레가 농부를 멋지게 그린 것 그 자체가 굉장한 파격이고 파문이었습니다. 밀레 이전에는 이렇게 농부가 간혹 그려질 때가 있는데 막 얼간이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조그맣게 그려지는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밀레는 어떤 당시에 유행하던 신 아니면 영웅 이런 것들이 아니라 농민의 삶이라는 아주 평범하고 현실적인 소재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또 그 안에 묻어있는 거룩성까지 표현해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러했던 밀레의 작품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좀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고 영감을 주고 환영받았고요. 그 당시에는 대다수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반대와 또 멸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했겠죠. 좋은 대자연이나 그릴 것이지, 어떤 위대한 영웅이나 아니면 신, 이런 것들을 그릴 것이지, 기분 나쁘게, 불편하게 왜 농부 꾸질꾸질한 그런 걸 왜 그려? 이런 인식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반대와 멸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묻히지 않았습니다. 묻히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밀레의 그림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주 유명한 화가이죠. 빈센트 반 고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반 고흐. 그 고흐에게 밀레의 그림이 굉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흐는 고백했어요. 밀레가 스승이다, 나의 스승이다, 존경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고흐는 밀레의 그림 중에서도 이 씨 뿌리는 사람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수십 점의 모사작을 고흐가 그렸다고 하죠. 고흐가 여러분 아십니까? 한때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목사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 고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이겠죠. 그 비유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을 계속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고흐가 이렇게 벨기에 어느 가난한 동네 광산촌에서 평신도 설교자로 생활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고흐는 그 광산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좀 불합리하게 착취당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들의 피폐한 현실들을 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픈 현실을 담아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 또한 그가 품었던 복음의 정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가 아닌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겠죠. 특별히 가난한 이들의 고된 일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숨어있는 그들의 그런 좀 어둡고 힘겨운 삶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조명해내는 그 밀레의 그림 정신이 이 고흐에게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고흐가 자기 동생, 이름이 테오라고 하더라고요. 테오라고 하는 동생에게 편지를 보낸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씨 뿌리는 사람을 계속 작업 중이야. 완전히 고쳐서 다시 그렸어. 하늘은 노란색과 녹색이고 땅은 보라색과 오렌지색이지. 이처럼 놀라운 소재는 꼭 그림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래. 다른 누가 하든 아니면 내가 하든. 다른 누가 하든 아니면 내가 하든 그려져야 한다. 이처럼 중요하고도 거룩하고도 놀라운 소재는 그려져야 한다. 농민들의 삶,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려져야 한다. 이렇게 놀라운 소재는 그려져야만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필코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런 것들이 막 많이 그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길 바란다. 뭐 이런 것이었겠죠. 그림을 그리다가 고치고 또 그리다가 갈아엎고 이런 것을 얼마나 반복했던 고흐였을까요? 오늘 여기 편지에도 나와 있듯이 말입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갈아엎고 새로 그리고 하는 그 과정들을 반복하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꼭 해야 할 일, 꼭 되어져야 할 일, 거기서만 집중한 고흐였습니다. 그리고 꼭 되어져야 할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도 최선을 다하고, 또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완성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이 편지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느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이 바로 오늘도 여전히 묵묵히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게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그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께서 삶으로 또 죽음으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간혹 내가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다가 내가 뿌린 씨앗이 간혹 가시덤불에 걸릴 때 있고요, 돌짝밭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처럼 안 될 때도 있고, 열심히 나는 진심을 다해 진정성을 다해 했는데 이게 좀 오해나 어떤 비방을 받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왜? 우리 눈에는, 연약한 우리들의 눈엔, 인간적인 눈으로는 지금 그 이상한 데 뿌려진 것들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나머지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훨씬 많다고. 그것을 보는 영안을 갖길 바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밭에 잘 심겨져 있는 그 나머지. 이게 사실 밭에 잘 심겨져 있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내 싹을 틔우고 이내 열매를 맺을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일어날 거고요. 이 한신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여전히 농부처럼, 그림에 나와 있는 농부처럼, 말씀에 나와 있는 농부처럼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꼭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꼭 영웅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결실을 눈으로 다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비단 내가 아니어도 나랑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를 넘어서서 꼭 이루어져야 할 나라임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농부처럼 맡겨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충실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늘 하던 대로 씨앗을 뿌리는 그 자세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젊은 농부가 묵묵하게 내 뒤를 이어서 씨를 이렇게 뿌리고 걸어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매일 일정 시간이 되면 일을 멈추고 기도드리던 그 조모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가 밀레의 그림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 밀레의 그림이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또 그림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흐는 편지로 고백했듯이 다음에 또 누군가를 통해서 완성될 작품을 기대하기까지 이르렀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어질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참 많이 떠오르고 많이 이렇게 읊조리게 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꼭 이 두 가지를 들고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때에 지난날 우리의 눈을 이렇게 붙잡아놨던, 시선을 머물게 이렇게 붙잡아놨던 우리의 아쉬움, 또 우리의 서운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 큰 결실,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또 우리의 삶을 채우시리라,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채우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채우실 것이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로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게 바빴던 우리에게 나머지를 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을 발견하며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감사와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신앙의 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 대대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한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